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 그린 여러 성화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마리아와 요셉, 또는 동방박사와 목자들, 마국간과 밤하늘의 별 등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나 누가가 전하는 예수 탄생의 스토리는 조금씩 서로 다르곤 한데 우리는 이 두 복음서의 내용을 합쳐서 예수 탄생 당시의 풍경을 그리곤 합니다. 예수 탄생 당시에 대한 이 여러 그림들의 모습은 사실 좀 비현실적이거나 성경과 약간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림은 예수를 막 출산한 마리아가 흐트러진 것 없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절대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산하고서 이렇게 있는 여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찾아온 시점이 예수를 출산하고 좀 시간이 지난 후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읽어볼 때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애매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 천사들이 나타나 12절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때의 상황과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이 방금 읽어드린 12절과 일치한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21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아기 예수를 유대 관습에 따라 할례를 행했다라고도 말하는데 이 구절도 이때가 결코 출산 후 한참이 지난 시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 8일 안에 있었던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말하는 시점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탄생을 그린 여러 성화들의 시점이 예수가 출산한 바로 그 밤이라고 했을 때 성화에 등장하는 단정한 마리아의 모습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동방박사와 목자가 같이 나오는 것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어서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를 합쳐서 그린 것입니다. 또 동물들에 대한 언급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통 성화에서 그려지는 그때의 모습이 대단히 따뜻한 모습이라는 것도 참 어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유라는 말을 근거로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또 아버지가 함께 있던 것이 마국간이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마국간은 보통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가장 길고 어두운 이 겨울밤, 헛간처럼 야외에 만들어진 마국간이 과연 따뜻한 곳이었을까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성경이 말하려는 예수 탄생 당시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동화처럼 읽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당시의 그 상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흥겹게 부드러운 캐롤이 들리지도 않았고 따뜻한 난로 옆에서 조명이 환하게 빛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들이 보여주는 것은 아기 예수 탄생이 주는 그 의미와 기쁨을 표현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와 기쁨은 예수 탄생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익숙하게 그리는 낭만적인 그림, 낭만적인 환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탄생의 상황은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성탄 장식과 다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꿈의 도시 뉴욕에서의 성탄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 탄생의 그 기쁨은 잘 정돈된 백화점 같은 풍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춥고 어둡고 외로운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화를 그린 분들이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백화점 같은 밝은 풍경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게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름답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성화를 그린 작가들에게 참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성화든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한 가지가 빠뜨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누우셨던 구유를 그린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그리는 것은 성경과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 기자는 언뜻 볼 때에 좀 희한한 관심을 가진 채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 그 자체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어디에 뉘었는지를 꼭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순산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누가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사실을 전하는데 어쩌면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은 간단하게 전하고 있지만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 어떻게 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누가는 왜 이런 방식으로 예수 탄생을 전하는 것일까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치면 출산 후에 어떤 아기 침대에 누웠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누가는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표적이, 그 사인이 바로 이 구유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은 목자들이 천사가 말한 그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까지 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인 것 자체가 이 아기가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유가 뭐길래 누가는 이 구유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또한 이를 통해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구유는 기본적으로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쓰는 여물통을 의미합니다. 여물통이 보기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담기에 적당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구유에 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할 때 꼭 저는 요셉은 안 시켜주시고 여관 주인 같은 역할을 시켜주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관은 호텔이나 모텔 같은 대중적인 숙박시설을 의미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의 여관이 일종의 가정집 손님방,
가정집 손님방 같은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 준비를 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서 한 집에 방을 마련하도록 하시는데 여기에서의 방, 객실이 지금 읽은 7절에 나온 여관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손님이 왔을 때 내어주던 집안에 남는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악산 대청봉 대피소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 객들이 서로 몰라도 잠자기 위해서 하룻밤 등 맞대며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7절에서 말하는 방에 있을 수 없던 사람은 마리아, 요셉, 예수 이 세 식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하나만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이 노키즈존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밤에 술을 먹고 거칠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이제 다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을 맞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산기가 많아지자 그들은 여인숙 같은 곳, 남의 집 손님방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북적였을 테고 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술을 먹고 골아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그들이 묵은 여관은 세상에 뭇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울역 같은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머물기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아기가 그런 곳에 머무는 일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는, 아니 보기에 따라서는 유연해 보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가정집 안에 방과 붙어있는 마구간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놓은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있었던 보통의 가정집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지붕 아래 방 한 채가 있었고 또한 외양간, 마구간이 바깥에 같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방금 방 한 채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간 이 집이 손님방이 여유 있게 있지 않은 집이었다면 아마도 상황은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머물고 있는 방에 손님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지낸 것입니다. 이때 손님들은 얼마나 눈치가 보였을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예수라고 하는 아기는 마구간에 구유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유에 뉘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구유에 누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있을 곳이 없는 상황 중에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겸손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누추한 곳이라도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거나 그렇게 행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생명을 찾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힙합 그룹 중에 리쌍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상한 그룹이 있는데요. 이들이 부른 노래 중에 겸손은 힘들어 라는 아주 경쾌하고 재밌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중요한 것은 다 정해진다고 할까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마음대로 써야만 하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무시받으면 안 된다고 노래합니다. 물론 이 노래는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매이고 싶지 않은 자유로운 마음을 노래한다라는 차원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실체를 마주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은 힘듭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불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가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하찮은 모습이 되면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접받아야 내가 살아있고, 비싼 걸 가져야 가치가 있으며, 좋은 자리가 사람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리쌍이라는 가수는 겸손은 힘들다면서 다소 거칠고 직설적이게 표현했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의 룰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의 모습, 머물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서 마구간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볼 때에 말문이 턱 막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초라하고 더러운 곳,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 강림하신 아기 예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자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생명과 기쁨과 구원이 나올 수 없는 자리 아닌가요? 아니, 누가복음은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주를 알아보는 표적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입니다. 누가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 주를 알게 하는 표적이 저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상식과 관습을 깨트립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 참된 만족과 소망은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며 명품을 갖고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 또한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구유에 눕는 것에 참된 생명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 내 인생에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인 그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은 크게 볼 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낮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며, 또 하나는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낮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특별한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관에 대한 설명, 가정집 손님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님방 혹은 집주인 방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거부당해서 간 곳이 마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는 말 그대로 아기니까 그렇게 가신 것이겠거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손님방이 다 찼을 때, 아니 다 차려고 하는 그 찰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작은 방이라도 들어갈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밀려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낯선 이들과 어깨를 대야 하는 그 좁은 손님방이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방조차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주 쉽게 하는 행동,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을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매일 버스만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버스밖에는 탈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기차를 편하게 타고 다니는 것, 또는 비행기를 쉽게 타고 다니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 그러면서 어딘가 외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버스마저 편하게 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놀랍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조차 없는 처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는 손님방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방에도 있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난해서도 그럴 수 있고, 차별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건강을 다 잃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신세가 언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이들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겸손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데 그 이유는 손님방에서조차 거부당한 사람들을 그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마국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가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기차를 탈 수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버스마저 탈 수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병원에 갈 수조차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겸손하신 하나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사실이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바로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겸손은 힘들어라는 이상한 노래의 가사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내가 있는지 사회적인 인정과 업적, 성취가 우리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흥분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르시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뭐라고 할까요? 대단히 힘있고 대단히 당당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불편하고 더럽고 초라한 마국간에, 그것도 거부당해서 있을 곳이 없어서 간 것임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예수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이러한 사실은 천사가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고 천사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주가 이런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대접받아야 힘도 나고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살맛도 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예수는 세상의 조건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롭고 초라한 마국간에서도 살아 계시며 남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배신에 배신을 당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춥고 어두운 절망의 밤에도 빛을 내시는 분입니다. 예수 탄생의 성화를 그렸던 이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이 영적 현실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본 것과 같은 그림들, 환한 빛으로 가득한 아기 예수 탄생의 순간을 감히 그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백화점 장식과 같은 장면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밤에도 빛이 나시는 분, 대접받지 못하고 상처와 외로움이 가득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그분을 본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 구유에 누였지만 아무런 초라함도 가난함도 없으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는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겸손의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이 아기 예수께 나와 절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구유 앞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무한히 높아지시는 모습을 동시에 봤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아기 예수를 왕이라 고백하며 그분께 경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꺼지지 않는 빛을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밀려나고 또 밀려나는 처지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에는 오직 아기 예수의 빛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아기 예수가 누우신 곳을 우리도 함께 누우며 따라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서는 있을 곳이 없는 사람, 갈 데가 없어서 쫓겨난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께서는 춥고 배고픈 곳에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쫓겨난 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야 하며 또한 그곳에서 밝은 빛을 내시는 예수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밝은 밤이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기 위하여 예수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일, 곧 교회에서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고 또한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